봉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축복에 대하여 장덕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 감사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알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존재하기에 예수님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은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이 구주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영어 명칭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의 구주로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의식을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처럼 거의 전 세계가 함께 즐거운 축제로 보내는 날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 세계가 캐롤과 카드와 크리스마스 트리에 묻혀 축제의 꿈과 희망으로 함께 부풀어 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알아주기가 많더라고요.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뭔가 기쁜 일들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 중이어서 그 여행길이 쉽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가리가 차 있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가 머물 만한 방이 없었어요.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해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속상하고 아마 울 것만 같았을 것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고생스럽게 태어나게 하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고, 아기 예수는 강보에 쌓여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구유입니다. 예. 한쪽에는 나무로 만든 구유고 한쪽은 돌로 만든 구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워있던 장소는 그 근동이 전부 다 나무로 만든 구유가 없었대요. 다 돌로 만든 구유였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와 같이 아기 예수는 태어나시자마자 세마포에 꽁꽁 쌓여 차디찬 돌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차디찬 돌 위에 지금 그 위에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참 묘하게도 몇십 년이 흐른 후 그는 또다시 세마포에 꽁꽁 쌓여 돌무덤 속 돌 위에 누워 계시게 됩니다. 무사하게 아기 예수를 출산했지만 그들의 행세는 여전히 초라했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일행의 고생스러운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들을 시켜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렇게 천사들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과 같이 방도 없어서 고생스럽게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었다고 한다면 참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라고 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시기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 336년부터 서방교회에서 정한 12월 25일을 그대로 성탄절로 지내고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 넘치는 전 우주적인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경건하고도 신성한 기쁨이며 우리의 구주로 태어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서로 인간끼리 서로 가슴을 열고 진지한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기쁜 날이지, 결코 이 성탄절이 뭐 상업주의적이고 감상주의적이고 쾌락주의가 허용하는 의미로서의 기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전 구속사적인 환희와 아울러 마구간이, 그것도 돌 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의 겸손한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성탄절의 본질이 회복되는 참다운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온 그
85년부터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풍속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몇 가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탄절 틀입니다. 지금 요 틀이 좀 특이한 틀이에요. 2015년도에 미시간주에서 고등학교 학생 220명이 지금 요게 지금 220명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게 자세히 보면 이 옷도 다양하게 입고서는 이렇게 추리 위에 저 위에까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이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트리 곧 전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성탄목을 세우는 풍속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북유럽 그 투툰족이라는 그 민족이 성수사상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 나무를 베다가 그 안에 집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상업화되기 전에는 나무를 베다 했어요. 교회가. 근데 그게 이제 법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지금은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적인 풍속으로 보편화된 것은 1517년 종교개혁을 한 인물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그 일화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교회에서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해 성탄절이 가까운 루터였어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 루터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성탄절을 죽기 위해 무엇도 준비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기쁜 성탄을 우울하게 보낼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그는 가족들에게 아주 멋있는 성탄목을 선물하기로 계획합니다. 근데 성탄목을 살라고 보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산에 가서 성탄목을 살라고 보니까, 벨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쓸만한 건 다 배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숨을 다니면서 막 하다가 한참 후에야 성탄목 하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목을 딱 베가지고 가져갔더니 그 가족들은 그 나무에다가 멋있는 장식을 했어요. 그의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멋있는 성탄목과 사랑이 있어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양말입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속이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가는 양말에다가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는 성 니콜라스라는 그 당시에 성 니콜라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효시라고 해요. 그래서 산타복을 입고서 그분이 쭉 이제 일어나 내려오는데 그 소아시아 미라라는 도시를 강압했던 니콜라스 주교입니다. 주교가 그 당시에도 이 경제적인 활동, 경제가 이렇게 여유롭지 못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로 몰락한 귀족과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그 세 딸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딸이 세 명인데 세 명 다 결혼을 못한 거예요. 응? 마음씨 좋은 주교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묘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타복을 입고 성탄 전날 밤 주교는 살며시 그 집 근처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지참금을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굴뚝 안으로 싹 집어넣습니다. 굴뚝 안으로.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말리기 위해서 벽에 걸어놓은 양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양말을 신으려다 양말 속에 들어있는 돈을 발견한 세 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은총을 베푼 그 사람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후로 아이들은 뜻밖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양말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래요. 또한 이러한 풍속의 영향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불우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구제의 손길을 베푸는 일들이 행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세계적으로. 이 카드가. 실제 그 카드를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 카드는 1843년 영국의 헨리 콜 경을 위해서 존 홀리라는 제작자가 만든 콜 홀리 카드입니다. 카드로. 그 다음에 카드가 있었죠. 옛날에 저희 교회도 카드를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내용을 써가지고 저도 카드를 많이 그렸습니다. 아마 제가 또 아마 카드를 아마 몇천 장 그린 것 같아요. 몇천 장. 카드입니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들 알죠? 학교 다닐 때 씨를 샀잖아요. 폐결의 환자들을 위해서 씨를 했잖아요. 지금 요 크리스마스 실이 옆에 것은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1904년도에. 그 다음에 1930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실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거를 받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실을 폐결의 환자를 위해서 실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지금 막 캐롤이 들려야 되는데 올해는 캐롤이 안 들려요. 응? 너무나 안타까워요. 빨리 코로나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캐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캐롤은 기쁨의 노래, 축가, 찬송가, 성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저귀는 새소리라는 거예요. 지저귀는 새소리. 예. 그래서 캐롤은 그 성탄절을 전후하여 막 음악이 들리잖아요. 참 그 분위기가 참 캐롤이 들릴 때마다 좋잖아요. 올해는 정말 너무 쓸쓸해요. 성탄. 하나님께서도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기. 저희 교회도 한때는 선물을 서로 자기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선물을 싸서 선물을 주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선물. 근데 이것도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은 언제나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선물 교환을 했었잖아요. 예? 더욱더 성탄절에 받는 기쁨은 더욱더 기쁨을 줍니다. 예. 그래서 성탄절에 행해지는 선물 주기는 바로 동방의 새 박사들이 선물한 황금, 유황, 모략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남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소유하려고만 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한 인간이었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죠. 성탄이 되면은 이런 데 불우한 곳에 선물을 많이 갖다 주죠. 그러면은 오늘 가장 주인공인 아기 예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이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를 나 이런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홀밥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간절한 대제사장의 기도.
근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해요. 근데 묘한 말을 합니다.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사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30대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 묘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했잖아요. 태초에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3장,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죠. 예,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세력이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은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강명한 세력이다. 나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작은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신다고요? 태어나신다고요? 참 그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이 요셉과 정혼한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리아의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돼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만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당시에 처녀가 만약에 잉태하게 되면요, 그냥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러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형통하는 거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 이해했을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요셉은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돌 부위에서 태어나시고 나중에 돌 위에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나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거예요. 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다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안에 좀 설명이 다 남아있어요. 그 하나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낳는데 앞으로 이제 이건 예언이에요. 앞으로 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바로 기묘자라는 거예요. 모사.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다 했는데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를 용서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들 왜 오셨죠?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라 하죠? 로마서에 보면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죠? 죄를 지면 구약시대는 내 죄 대신에 동물에게 죄를 옮겨서 대신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번제단에 뿌리고 해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봤죠. 누가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구약시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 철학, 과학 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뭐한다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뭐예요? 오직 초월자시며 온전하신 분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의 중보자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독생자라는 뜻이 뭐예요? 독생자. 오직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게 믿어지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로 왔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가장 스스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되어 인간과 함께 같이 사셨어요. 30년간을 사시다가 3년간 약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성육신은 방황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한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죄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죄를 회개할 때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할 뿐이 아니라 그 생명을 넘어서는 바로 초월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시다.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라 오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길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과 풍요보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대안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이 또 주어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명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배하거나 군림하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라고 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뭐하라고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이 본받을 극적인 섬김의 본보기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즉 그분의 탄생, 사역, 죽음은 인류를 위한 바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바로 보혈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보기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약에 안 보내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오셨더라면 인류는 아담이 지은 원죄와 인간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뭘 하기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손인데 마귀의 자손에서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마귀를 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셨지만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멀리서 동방박사들은 왔지만 도리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영화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온 도시가 소동을 벌이는데 별로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올 것인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제대로 예수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예수가 왜 왔는지를 모르면은,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흥분하거나 그분을 만나러 베들레헴에 가보자고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이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 먼 길을 찾아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성경 지식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듣긴 했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보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게서 순수한 믿음과 순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맛보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부끄러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1도, 2도, 100도 했다고 잘하는 건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많이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서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보여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 찾고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다운 경배자와 그릇된 경배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참다운 경배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청소시켜요. 그 말씀이 치료해줘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그릇된 경배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성탄절은 주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한다. 온 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수님의 참된 생일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즉 피 흘려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먼저 우리 마음에 보배합을 열어야 합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아울러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실천하는 대열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탄의 의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칫하면 믿는 사람들조차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보내는 날로 성탄절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바로 21세기의 동방박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독생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주님의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